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도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어느 식탁에 앉을 것인가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식탁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식탁 앞에 앉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밥상은 사랑과 친밀함의 자리이고 직장에서의 회식은 동료들과 관계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성경에서도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뿐만 아니라 누구와 교제하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동시에 우상 제물의 잔치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도 마시고 귀신의 잔도 마실 수 없고 주님의 식탁에도 귀신의 식탁에도 함께 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식탁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배경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고린도전서 10장은 8장에서 10장 전체 흐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상 제물의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 자유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 장이지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는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다 보니까 많은 종교적 잔치가 있었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대부분이 이 제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전에서 열리는 식사에 참여해야지만 사회적 관계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고기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사 후 남은 고기가 시장에 풀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사에서도 우상제물 문제가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는가라는 문제를 두고 크게 갈등을 했던 것이죠. 이런 배경 가운데 고린도전서를 봐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이 광야에서 이집트 탈출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분히 크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 음행, 원망 등으로 불평등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어떤 의미가 있나? 말씀 보겠습니다. 6절과 11절.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견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본보기, 죄로 인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전에는 구름 기둥, 또 불기둥, 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음식과 음료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탐욕,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의 시험,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승리합니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오히려 더 확실하게 망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잘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경험한 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순종으로 이어져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결국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으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서 있는 사람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감은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험이 교만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넘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 이런 교만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 먹는 문제 정도야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구원을 흔들지는 않으니 마음껏 해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언제나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내 유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쓰여야겠습니다. 자유를 자기 욕망을 위해 방종으로 사용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숭배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기중심적인 종교 생활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13절부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은 깨어진 세상 시험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힘과 벗어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험이 있으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의 자리는 언제나 시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식탁에 앉아 있느냐입니다. 주님의 식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피할 길, 벗어날 길이 됩니다. 여러분은 시험 앞에서 세상의 식탁을 찾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식탁을 찾고 계십니까?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시험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벗어날 길을 주십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성도는 누구의 식탁에 참여해야 하나?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성찬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성도는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식탁, 성찬, 주님의 식탁에 참여해야겠습니다. 바울은 앞에 14절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를 피하십시오. 이어서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우상 제물의 문제를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교제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우상 제물을 먹으며 귀신과 교제하는 자리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우상과 한 몸 이루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돌상이나 목상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명예, 성공, 심지어 나의 중심적 신앙생활, 내 자아가 주님보다 더 앞서 있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우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무엇보다 성공을 숭배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자라고 낙인 찍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이 또한 우상이 되었습니다. 많이 벌어야지만 안전하다는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찾으면서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축복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십시오. 이제 21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식탁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주님의 식탁에만 참여하라. 성도의 삶의 식탁은 오직 주님의 식탁입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반복하는 죄나 불평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최근에 경험한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당할 능력, 벗어날 길이 무엇이었나? 나는 그것을 붙잡았나? 아니면 외면했나? 바울은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앉아 있는 세상의 식탁은 무엇입니까? 물질, 명예, 인정, 쾌락 등 그것을 떠나기 위해서 내가 취해야 할 첫걸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으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두 번째, 시험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벗어날 길을 주십니다. 세 번째, 주님의 식탁에만 참여하라. 성도의 삶은 성도의 삶의 식탁은 오직 주님의 식탁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잔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잔입니까? 세상의 잔입니까? 두 잔을 동시에 들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잔, 주님의 식탁을 선택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혜를 받고도 불평하며 넘어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벗어날 길, 피할 길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잔을 붙드는 삶,
주님의 식탁에만 참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우상 숭배를 단호히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